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추석에도 이동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또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러한 정부 당국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기다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은 추억이 깃든 장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 그러면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향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내가 옛날에 있던 그곳에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어머니의 품을 찾는 어린 아이와 같이 고향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푸근함과 또한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외국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낯선 사람 또는 적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친밀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을 종종 법의 보호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찾아오면 지금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좀 배척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본토인들에게 찾아왔을 때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주술적 관습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기 십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부인이 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또 나그네, 자기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 말합니다. 제한된 기한 안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착하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고향을 이제 등비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땅이 어디예요? 야 일단 출발해. 일단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버리고 가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국인 나그네는요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배척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나그네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사라가 12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이제 매장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던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뭐라고요?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나는 당신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땅도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사라를 장사할 곳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인데 제발 내 아내를 매장할 그것을 그 땅을 소유지를 나에게 내어주셔서 좀 장사를 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가 물어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삶을 살았어? 물어봤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바로 앞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13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하지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데 그 연수가 요즘에는 수명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백수를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왔다가 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 왔다 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행하는 사람이 그 여행지에 가서 그곳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부모님을 뵈러 가고 또 친척들과 만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친척 집에 가면 자고 오잖아요. 보통은 자고 오면 집이 뭐 맨날 평소에는 자기 식구들 뭐 4-5명 살던 집에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모여봐요. 방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뭐 이야기하다가 그냥 끼어 자는 거예요. 대충 방에 한쪽에서 자기도 하고 없으면 거실에서 한쪽에서 자고 또 뭐 부엌에 싱크대 밑에서 자기도 하고 하여튼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대충 누워서 하룻밤 자고 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죽겠다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냥 뭐 하룻밤 대충 그냥 끼어서 자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평하기보다 좋아해요. 밤새도록 말하고 떠들고 놀고 옆에서 누가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좀 잠자는데 피곤해도 그냥 대충 자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평생 살아가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명절에 잠깐 가서 자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편함도 그냥 인내하고 또 도리어 같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게 즐거워서 도리어 즐겁게 지내다가 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2000년, 만년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 목숨 걸고 살겠지요.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이 평생 살 것이 아니기에 잠시 좀 뭐가 많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넓으면 조금 편하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 집이 좁으면 조금 불편하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뭐 맛있는 거 조금 더 먹고 오는 거예요. 돈이 좀 적으면 뭐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고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불편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평생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거 놔두고 갑니다. 아무리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부르시면 놔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그냥 밤새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여행 다니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과거에 외국에 여행을 가면 참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다니면 저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도 그러지요. 뭐 중국 사람, 또 뭐 일본 사람, 또 한국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혹시 뭐 어느 나라 사람 아니야? 야,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래?
아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아우 저기는 매너가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 단체는 뭐 5명, 10명, 20명이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외국인들은 그 나라를 평가합니다. 요즘이야 뭐 다 이렇게 집집마다 따로 살고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옆집에 지나가면서 얼굴을 본 기억들은 있지만 제대로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옆집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말도 섞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그러면은 쟤는 누구 집 자녀, 쟤는 누구 집 자녀 다 압니다. 응? 쟤는 누구 집 자녀고, 저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누구네 옆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조금 나쁜 행동을 하면 저거 누구 집 자식이냐, 야 누구 집 자식이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뭐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도내고 너희놈 자식아 네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혼돈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밖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그런 겁니다. 외국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보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뭘 그렇게 행동하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저한테 경찬 아빠 그러면 나 경찬 아빠로 부르지 마. 경찬이 때문에 내가 아주 얼굴이 막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어. 이러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무엇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김 목사의 하나님, 강권사님의 하나님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믿는 하나님, 김 목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네 아버지 누구야? 그런 것처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런 거 가르치냐?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계 형사들 보게 되면 저는 가끔씩 그래요. 요즘은 뭐 경찰서에 제가 방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 유치장 설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강력계 형사들을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 양반이 조직폭력배인가 강력계 형사인가 헷갈리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냥 길에서 만나면 모를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네?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형사는 형사로서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에 사람들을 친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평소에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또 우리 이웃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행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이랑 똑같고 아니 세상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 욕 먹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척들 제가 목회하는 걸 아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냥 예의상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목사님 오셨네 그런데 가가지고 그들처럼 욕하고 그들처럼 싸우고 나쁜 행동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교회 목사가 아주 안 되겠어.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친척들 앞에서 또 이번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움이 미리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소 본능이라는 말 아시죠? 연어, 송어 이러한 종류는 성장하면서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새끼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이라고 해서 뭐 형편이 안 좋아도 또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으로 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영원히 안식 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잠시 머물다가 옵니다. 결국 고향은 우리에게 세상의 고향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잠시 기쁨이 있고 잠시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본향,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거할 그곳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곳에서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줄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조금 가진 것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여행 갈 때 돈 많은 사람은 조금 더 편한 숙소에서 자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불편한 텐트에서 자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싫어해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숙소를 얻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숙소를 얻어서 쉬기도 합니다. 텐트에 자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그것을 바라보고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잠깐 여기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